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태형이죠. 1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언뜻 보면 재판장에게 너무나 당연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하지만 역사를 보면 언제나 부정부패가 이 땅에 있어 왔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사법개혁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정의와 공평이 이 사회 가운데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이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보면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 악인은 정죄하고 의인은 의롭다고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판결하라, 이러한 것들, 이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 크리스천부터 정의와 공평을 확립시키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3절에서는 태형을 집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권고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이 가장 저에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너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한마디로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과유불급, 지나치게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40대까지만 때리게 할까요? 그 이상 때리면 죄인에게 너무나 큰 굴욕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태형이라는 건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단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굴욕감, 그런 수치, 그런 것들이 유발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구나, 그런
예방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40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계세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는 정죄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해줘야 된다. 기본적인 존엄성은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굴욕감을 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는 형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헤아려야 됩니다. 참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되게 이렇게 뭐 이런 마음까지 내게 들어오지? 그렇게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 또 혹 무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더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음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4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태형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곡식 떠는 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리 짐승이라도 매를 맞으면서 곡식을 떠는 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곡식을 먹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24시간 풀타임 사역을 하는 자들이 이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헌물을 통해서 이런 물질적인 그런 그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또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했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에게도 너무 가혹하거나 야박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매질할 때도 그 존엄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멘토 목사님께서 하루는 목회자는 되도록이면 보신탕을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떤 타교의 성도님께서 고민 상담을 본인에게 하셨는데 그 성도님이 남전도의 야유회를 가서 그 교회 목사님과 예전에는 이렇게 야유회 같은 데 가서 개를 막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어찌나 잔인하게 개를 잡는지 그 설교하실 때 그렇게 거룩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이 개 잡을 때는 막 성도들이랑 같이 어찌나 잔인하게 잡는지 그 이후부터 이 성도님이 그 장면이 생각나서 설교도 잘 집중이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막 개 막 잔인하게 잡는 그 목사님 모습이 떠올라서 설교할 때 그런 게 자꾸 떠오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멘토 목사님의 그 조언을 듣고 이 말씀은 단순히 보신탕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태도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는 애매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형을 맞는 범죄자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러면 막 완전히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서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잠재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코너에 몰렸을 때 완전히 인격을 짓밟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알아도 좀 모르는 척 해주고 뭔가 빈틈이 있어 보이고
손해대장 같아 보여도 그게 맞는 모습입니다. 왜냐?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에게 왠지 다시 안기고 싶고 곁에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태형을 취하더라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너무 야박하게 그 사람이 뭐 잘못 저질러도 막 드러나게 해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러도록 막 끝까지 코너로 몰고 가서 완전히 기부업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계대법이에요. 5절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고대 근동에서는 형이나 아우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게 하고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인 형수를 보호하고 형의 기업이 끊기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형수를 거부할 때의 절차가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7절 9절을 보면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만약 과부인 형수를 취하기를 거부하면 형수는 장로들에게 고하고 시동생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 여자가 시동생의 신을 벗기고 이렇게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회복시키는 일은 명예로운 일인 반면에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또 그 자녀를 낳으면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아내가 있으면은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은 이 누군가를 돕고 회복시키는 일은 그 사람에게도 명예가 되는 반면에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형수가 그 시동생에게 침을 뱉고 신을 벗기고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린다는 것이죠. 이 계대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계대법을 은혜롭게 행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 알고 있죠. 룻기, 이 고엘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됨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제는 바로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명예와. 먼저
태형의 규례를 통해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계대법의 규례를 통해서는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명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명예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강대국들도 이제 세계 경찰 이런 역할은 없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예를 택하셨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혹시 나의 희생이 예상되더라도 명예를 택하는 그런 결정들을 최근에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안 해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정말 형이 죽고 형수를 취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은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고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는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명예를 좇아서 선택하는, 왜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예를 택하셨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명예를 배려해 주고 남들이 무시한다고 우리도 무시하고 남들이 막 진짜 완전히 짓밟고 막 그럴 때 우리도 막 40대 이상 막 때려가지고 실제 때리는 일은 없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는 존재일지라도 연약한 자의 명예를 배려해주고 형제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진정으로 명예로운 일에 헌신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대를 잊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현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아라.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인간의 그 존엄성, 그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된다. 너가 어려운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너 삶의 명예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정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세부적인 가르침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인간의 존엄성과 또 명예를 아버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예로운 길을 택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정말 그 날개 그늘 아래 또 옷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아버지여, 저 자격이 없는데도 아버지 그 대를 잊게 하셨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본받아서 아버지 제가 명예로운 일에 아버지 헌신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쫓아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며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신명기의 규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세심하시고 또 약자들의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잔인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그 세심한 규례를 통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그 명예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대법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정말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이익만을 쫓아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손해대장 또 좁은 길, 진정한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 본받아 내가 엉망진창일 때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있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또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컴패션 선데이로 드려집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장 급한 기도 제목들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역부터 하나님 아버지 가수하자 여러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세대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내 가운데 좀 있습니다. 주님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